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 절기로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사의 모습을 좀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절기이지요. 특별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수장절로 지키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걷어서 창고에 들어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이 수장절 혹은 장막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추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걷어드릴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지금 죽으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사람 말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본인이 착각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걷어들일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하는 절기가 영적인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오늘은 제가 예배를 좀 짧게 하고 우리 김정택 장로님의 간증 집회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2절 말씀만 보는 건데요.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50편 제일 앞에 서두에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 찬양하는 제사장, 즉 레위 성가대의 대장을 아삽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의 모습입니다. 레위인들이 찬양을 감당하면서 제사장들이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아삽이 보고 느낀 그것을 쓴 시가 바로 시편 50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뒤 내용을 여러분이 미리 보게 되면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제사를 다 지내면서, 제사는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몰라요. 제물도 황소의 제물, 수소의 제물, 염소의 제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잘 지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해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 예배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잘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 그게 바로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여기 50장 17절부터 잠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50장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훈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진다라는 요 말씀이죠.
이것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말로만 믿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입술로 감사 없다 이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지 맘대로 사는 거지요. 그게 감사가 없는 모습이지요. 또 하나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한다면요 도둑질도 다 해요. 내 육신적인 쾌락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간음죄도 막 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모습. 도둑을 본즉 연합해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간음이고 도둑이고 서슴지 않고 그런 모습. 또 19절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내 혀로 거짓을 꾸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 잘하고 다니죠.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 사람 거짓말 그래 없는 말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겁니다. 뭐 또 20절에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불의한 길로 갔을 때 자기 편 만들려고 모여서 공방하고 그거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한 사람들 막 따돌리고 힘들게 하고 그게 감사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입술로만 감사 안 한다고 감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어머니의 아들이 뭐예요? 내 형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 이런 모습을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고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이 말씀이 있죠.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죄짓고 방탕하고 자기 자신이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세속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아유 뭐 곁길로 가도 하나님 안 때리네.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딴 길로 가고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원망과 불평, 짜증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책망하는데 그 다음에 징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는요 내 자식, 나 때문에 내 자식까지.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불평할 일이 있어도 원망할 일이 있어도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됩니까? 그걸 좀 생각해서라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미움, 섭섭함, 답답함, 질투 또 타락하고 곁길로 가고 이런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죠. 감사를 잊어버린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감사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22절에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찢은다고.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 밭에다가 우리 밭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채소 같은 걸 안 심으면 벌금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땅을 나눠줘서 좀 심으라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재밌게 전원주택 뭐라고 그랬죠? 그거 이렇게 주말 농장 같이 재밌게 상추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오이도 심고 뭐 해서 재밌게 지내더니 그 가운데 우리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물은 줄 수 있었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 볼일 보고 이파리로 덮어놨어요. 나빴죠. 급하니까 어쩔 수 없나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다가 자기 채소 관리하다 지나가다가 찌리리 미끄러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교롭게 해가지고 그냥 머리에 그냥 이게 묶고 손놈에 끼고 그래가지고 털고 일하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분이 화가 났는지 이 똥이 누똥이냐 그런 거. 이거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누가 그랬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말이 퍼지는 거예요. 내가 내 똥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보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때 지가 봤대? 내가 눈을 뽑아버린다. 누가 그런 말 함부로 안 해. 주둥이를 찢어버린대. 그 소리 들었어? 귓구멍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린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남편이 화가 나고 이것들이 어디서 이런 말이냐고 예수 믿는데도 막 화가 나니까 이것들이 어디서 그러냐고 해가지고 뭐 눈을 뽑네 입을 찢네 콘크리트로 막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모가지를 뽑아서 똥구멍에 박아버린다. 그러니까 모가지를 뽑아서 똥구멍에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에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한번 악해지면요 그렇게 돼. 근데 막 찢어버리네 막 참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즉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하는 저기도 하나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야 성도들이 우리 저쪽 남쪽에 가면 전라도 쪽에 가면은 막 제가 집회 같은 데 가면요 막 이런 뭐 문드러질 썩어버질 막 욕이 얼마나 심한지. 근데 막 저런 썩을 놈이 있나 막 그래요 제가.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게 성경에 우리 인생은 죽으면 다 썩어요. 그래서 썩을 놈이라는 말이 성경적이다. 근데 이 찢어버린다는 것도 누가 그 소리에서 내가 입을 찢어버릴 거야. 이것도 성경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찢는다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지 사실은 새가 쪼아먹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잃어버리면요. 그리고 감사 잊어버려서 하나님 말씀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술로 함부로 말하고 자기 형제를 비방하고 감사 안 하는 모습이 그런 사람은 새에게 던져져 비참한 사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결국은 새들이 쪼아먹는다라는 뜻이 내가 너를 찢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원망하지 맙시다.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해 봐야 나만 손해예요. 사람 미워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요 열이 0.5도 올라간대 실제로.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 우리 아내가 좀 아프다, 감기 들었다 그러면요 남편이 꽉 안아주면 열이 0.5도 올라가가지고 바이러스가 꼼짝 못해. 근데 아내가 아팠다 그러면 누가 아프라고 그랬냐고, 왜 아파갖고 저러고 다니냐고 막 그러면 막 섭섭함이 막 내 마음에 차고 억울함이 막 차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0.5도 내려가요. 사랑 미워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찢어버린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말고요. 앞으로 절대로 어떤 사람 막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같이 성도들 교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아유, 저 사람 김 씨는 김 빠지는 소리 하니까 싫고, 박 씨는 바가지 긁으니까 싫고, 오 씨는 오해 잘하니까 싫고, 최 씨는 잘생겨서 싫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끝이 없어요. 원망, 불평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해도 그러려니 하세요. 괜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새가 쪼아먹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건질 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제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제사로 번역돼 있지 원래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한테 감사하기 싫어. 저 사람 이해하기 싫어. 저 사람 막 미워 죽겠어.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 자신이 희생하면서 그게 제사라는 뜻이라니까요. 내가 억울해도 그래. 우리 예수님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산다면 내가 죽어야지 라는 마음 가지고 내가 도저히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없지만 그게 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 감사절 말로만 뭐 추수감사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앞으로 이 순간부터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어도 내가 입을 찢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찢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내가 정말 제사 힘들어도 그래 이해해요.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게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 사람이 그의 행위를 또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감사의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되도록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편 136편에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추수를 안 했는데 무슨 감상을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도 막 1년껏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요, 시골 교회에 유지가 안 돼. 그러다가 추수감사절 날,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쌀 한 가마, 쌀 두 가마 갖다가 놓고 그걸로 1년간 교회에서 생활을 했고, 교회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울면서 그들에게 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못하고 감사의 힘을 드리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레위인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없어진 겁니다. 그것을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제 주의 성전을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착실하게 그래요. 추수감사절이면 추수감사절답게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것. 구원이 영적인 의미에서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신앙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요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종수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종수. 이 종수가 반에서 400명 정도 되는 학생 중에서 370, 80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돌아가다 꼴등도 하고. 근데 여러분 1등도 어렵지만 꼴등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게 꼴등이 보통
그래서 꼴등도 힘든데 공부를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다니는데 실제로 이 종수가 반에서 300등 넘고 막 꼴등을 하는데 아버지가 상위 군인이 돼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의 집 허드렛 일하고 노점상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자식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는 하나님 앞에 10리나 되는 그 거리를 그 어두운 시골길에서 산 넘고 물 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기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들 종수, 우리 딸, 우리 아들 막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종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꼴등하다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저렇게 돈 없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고생하시는데 하나님, 저렇게 새벽기도 하시는 어머니 보니까 기도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돈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문득 어머니가 주시던 말씀 생각나가지고 주일학교 때 들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재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혜만 오면 물질도적인 것도 되고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꼴등하는 친구가 400등에서 300등, 200등, 100등, 50등, 30등, 20등 나중에 1등 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해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냥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녀를 놓고 지혜를 달라고 해보세요. 혹시 1등 할 줄 압니까? 그래서 1등을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1등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해가지고 그 다음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가지고 인턴이 이제 됐어요. 인턴 되니까 월급이 나온 거예요. 첫 월급을 탁 타가지고 월급 봉투를 받은 다음에 이 아들이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새끼들 돈 없어서 먹여 살리려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기도 못 드셨다 해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와갖고 엄마 내일 우리 이걸로 고깃집에 가서 고기 마음껏 먹고 엄마 백화점에 가서 내가 옷도 좀 사드릴게. 그래가지고 옷도 사드리고 막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그 소리를 듣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래 내 아들 잘했다. 네가 인턴에서 처음 받은 월급이구나. 그래 이거 네가 세상에 나가서 벌었던 첫 월급이지?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 그런데 너 잠언 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니? 몰라요. 첫 열매는 하나님 거래. 그러니까 잠언 3장에 나온 것처럼 첫 월급 하나님 거니까 이거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잠언 3장 좀 띄워주세요. 제발 좀 방송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를 얘기하면서 처음 것은 그 다음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했다고 내일 새벽 기도 때 야 고기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되게 좀 섭섭하지만 어머니가 그러니까 알았어요 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 갖다 다 드린 거야. 첫 열매라고. 그런데 첫 열매 중에서 11조는 띄고 11조 띄고 11조는 11조로 어떤 사람 11조 손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로가 됐어도 11조 못 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 월급이지만 11조는 내 거 아니니까 감사는 내 걸로 드리는 거니까 11조는 소유권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소유권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로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하나님께 첫 열매니까 드린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좀 섭섭하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인턴하는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의사고시 시험을 봤는데 의사고시 전국 수석을 했어요. 종수가. 그래서 수석을 해가지고 상금이 나왔네? 상금이 얼마가 나왔는가 했더니 인턴 때 받았던 월급의 3배가 나온 거예요. 3개월 만에 3배. 그래서 아들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은 정확하시네. 첫 열매 드렸더니 3배를 갚아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너무 기뻐서 가지고 가서 상금 가지고 와서 엄마 나 이래 의사고시 1등 해가지고 나 상장도 타고 상금도 탔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했다 내 아들.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는 첫 월급 드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일 가서 고깃집에서 엄마 고기도 좀 마음껏 먹고 엄마 옷도 사드릴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다. 근데 이리 줘봐. 그랬더니 그래 너가 세상에 태어나서 상금으로 탄 것은 처음이네. 잠언 말씀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첫 월급이 이거는 잠언 3장에 나온 것처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가 상금으로 탄 것은 처음이네. 그러니까 이거 내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내일 새벽에 드리자. 그래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때부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암에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원종수 박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 한번 볼까요?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분이에요. 저 원종수 박사. 그래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정말 암 환자 치료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1년에 막 돈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돈 벌다가 잠언 3장 또 생각나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잠언 3장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지. 돈을 열심히 벌다가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가지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지. 나도 이 집안의 첫 아들이지.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해서 신학대학원을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의료 선교사 원종수 박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늘 감사하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감사는 제사의 희생이라니까요. 아유 저 사람이 힘들게 하니까 나 힘들지요. 아니 그거 알아. 아이고 지금 나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예요? 무슨 헌금이에요? 무슨 추수감사헌금입니까? 어려운 거 알아. 그러나 제사예요.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여러분 원망 불평 하나님이 입을 찢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입을 찢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찢은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는 감사가 넘침으로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레위 자손의 고백처럼 습관적으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한 자의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한 데에 내어주고 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원망 불평 대신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품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